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동틀녘에 당신의 사랑으로 한껏 배불러 평생토록 기뻐 뛰며 노래하게 하소서. 우리가 고생한 그 날수만큼, 어려움을 당한 그 횟수만큼 즐거움을 누리게 하소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께서 이루신 일들을, 또 그 후손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어 우리 손이 하는 일 잘 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하는 일 잘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 당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무한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리 가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엄청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당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음이 없는 것은 좋게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발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몸의 빛이요 나의 산성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살려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텅 빈 마음에 하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처럼 살기 위해 과감히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목숨까지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의 삶을 가로막는 불의한 관행, 사회제도와 법률을 바로잡게 해주십시오. 애써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추구해야 할 가치와 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바쁘게 지냈고 사람들을 만났고 정신없이 있었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했는가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기울어진 집처럼 그렇게 비뚤어진 마음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대사 바르게 서도록 저희들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욕심을 내어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영혼의 축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 들꽃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미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단죄하는 일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사람을 무죄 석방하는 일에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과연 지금의 이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것도 빛났다면 영원히 계속될 것은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전부를 저에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상관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줄라. 내가 나로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다 같이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당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종교뿐만 아니라 예술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특히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유럽의 각 나라들이 자국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하고 출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평민들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은 뭐냐면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한 세상 위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있다는 어떤 그런 그 수직적인 체계에서 또 사람들도 공건제도 속에서 사람들에도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고 그렇게 했던 분위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상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게 엄청난 개혁인 것입니다. 개인의 내면적 가치를 자각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체 안에 늘 부속되어 있던 개인이 아니고 그 고유한 개인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을 존중하고 또 개인이 가져야 될 책임 그것을 또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중, 개인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중세의 봉건주의는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경제적인 것.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가톨릭 교회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그 비생산적인 그 체계, 그 경제 체계가 이제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중산 계급, 노동자, 농민을 주축으로 한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종 공업이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생기고 하면서 근대 산업 사회의 기틀이 조속히 마련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준 종교개혁을 루터가 이제 사실은 가톨릭교회 면제로 판매를 반대하는 95개도 반박문을 적어서
놓은 것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일이 커졌어요. 굉장히. 마치 그 루터는 뭐 이렇게 촛불 하나 켜려고 이렇게 성냥불 하나 그었는데 그것이 온 세계를 다 불사른 것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고 박해받았겠습니까? 어느 날 루터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가 믿는 그 신앙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런 메시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들고서 루터가 얼마나 불안했던지 종교개혁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곤하구나.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사회가 흔들릴 걸 보니까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우니까. 이 상황 속에서 루터가 읽은 성경 말씀이 시편 46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자유의 신앙, 나의 이 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을 준 말씀이 오늘 그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46편 말씀은 이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루터하고 상황이 맞는 유비되는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6편이 기록될 때의 배경은 강대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이 이 시편 46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가 이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러 온 겁니다. 그 내용이, 그 상황이 열왕기하 18장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이 그때 히스기야였고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이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주었다. 그때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한 나라의 국고를 다 털어간 겁니다. 심지어 성전에 장식을 한 금박 이런 것까지 다 벗겨서 다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런 구조는 오늘날 뭐 단적인 예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한테 나 로비 자금 좀 선거 자금 좀 로비 자금 좀 받게 돈 달라 하면 그냥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무기 좀 사? 그러면은 비싼데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요구한 그대로 금과 은을 다 바쳐서 국가 경제가 바닥이 났는데도 여기서 끝났냐? 아닙니다. 다 받아 챙겨간 사네립이 또다시 2차 원정을 옵니다. 또다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해서 포위를 해요. 그러면서 너네 성전에는 금까지 다 벗겼다며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빨리 나와서 항복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주는 거죠. 그 편지를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도 다른 신들처럼 다 패할 것이다. 괜히 하나님 의지하다가 손해보지 말고 항복하고 다 내놔. 네 목숨만은 살려줄게. 예?
왕한테 네 나라를 팔아버려 너만 살려줄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까지 모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여러분이 이 유다의 왕이었다면 나라를 자기 수도를 확 포위하고 있는 그 상태,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내놔. 그리고 성전 이거 다 파괴해버리고 다 우리가 믿는 신 믿고 다 우리의 우리 황국 신민이 돼버려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19장에 왕 열왕기하 19장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는 특사들에게서 서신을 받아 읽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장 야훼의 전에 올라가 야훼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만군의 야훼, 그릇들 위에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지상의 모든 왕국을 지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야훼여,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사정을, 이 어려움을 들어주십시오.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의 이 말씀이 배경이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그 나라의 그 운명을 옥죄고 있고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그 가운데서 경건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기도로 아뢰는 그 내용입니다. 왜 히스기야 왕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왜 성전으로 갔을까요?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으면 같이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맞잖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는 그 적군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일이 꼬여서 문제입니까? 일이 어려워서 문제입니까? 일이 안 풀려서 문제입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 큰 문제죠.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신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무뎌진 심령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미래에, 나의 사업에, 나의 생업 터전 가운데, 내 생활 여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그 위기의 현장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 2절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에 빠져들어도, 자, 그 다음 구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그 다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제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면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처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아수르 군대가 지금 뒤에 옥죄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평화롭게 노래를 합니다. 세차게 몰아치던 폭풍우의 현장처럼 막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땅이 흔들리고 물들이 내뿜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줄기가 성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잔잔한 호수같이 그렇게 상황이 전환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 전쟁을 없애기는 거 아닙니다. 뭐 이스라엘 군대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이 잔잔한 강처럼 흘러오는 평화가 있다.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풍랑이 덮쳐와도 이 평화를 깨뜨리지 못하리라는 고백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위기의 상황을 맞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뒷받침되는 한 고요한 물줄기 같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신뢰와 담대함,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만 계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노래하잖아요. 이 개역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려움에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는 까먹어서 이걸 못해요. 평안할 때는 평안하니까 이렇게 못해요. 아니면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피난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은 피난을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난을 갈 때 나를 지켜 보호해줄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다리 뻗고 비바람 맞고 따뜻하게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잖아요. 저는 계속 이제 쉘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쉘터. 캠핑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치는 거 뭐 쉘터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은신처 뭐 이런 거라는 뜻이거든요. 피난처라는 뜻인데 교회 이름도 쉘터라는 개념을 좀 넣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코로나 시대에 뭐 전염병이 있어도 오히려 거기 가면 안전하다.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안전한 지대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감염자가 여기서 속출해서 퍼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뭐 감염뿐만 아니라 어떤 범죄자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교회. 그렇죠?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해봅니다. 어쨌든 쉘터. 이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디 혼자 가고 싶을 때 있으시죠? 힘들어서 그냥 피하고 싶은, 피하고 다 두고 떠나가고 싶은 곳도 있고, 또 좀 힘드니까 잠시라도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쉘터, 피난처가 필요하실 겁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우리가 항상 형통하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피하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힘을 얻는 안식처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모일 때도 있어요. 코너에 모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쉴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위험을 느끼고 피난을 가야 할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진짜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아니 무슨 뭐 전쟁이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저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로 오지 마세요. 교회 지킨다고 오지 마시고 교회는 안정된 다음에 다시 모이면 되니까 저기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권 집사님하고 황 여사님 댁에 저기 물이 있어요.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생존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거점이 돼서 이게 생존하고 그다음에 안정하면 다시 모이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을 이제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살면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없죠. 시험도 괴로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 가득한 위로의 피난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시다. 만군의 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성전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또 혼자 한 게 아니죠. 거기 또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들, 고라다손들이 찬양하면서 기도를 도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간구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말씀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갔대요.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할렐루야.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코로나가 퍼져갖고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일시에 죽은 건지 하루에 18만 5천 명의 군대, 아시리아 군대가 죽었다는 거예요. 원인 규명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죽임을 당한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18만 5천 명이나 병력이 죽었고 그 다음 날도 엄청 죽었고 하니까.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니느웨 자기의 그 이제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철수하고 재미난 게요. 이 사네립도 자기의 신전, 그 니느웨의 이제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는데 자기 두 아들들이 칼을 갖고 와서 살해를 했습니다. 살해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을 이어받았어요. 똑같은 신전에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도 신전에 올라갔고 나중에 이제 사네립도 올라갔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오늘 말씀에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참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면 삶의 현장으로 가잖아요. 그때 내가 뭔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안 돼요. 오히려 어려워요. 근데 이거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고 당신을 계시해 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막다른 삶의 골목에 처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온 천하가 무릎 꿇고 경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하고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미래의 비전을 내다보고 즐겁게 하신 일을 추진하고 그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삶의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내 생활 여건 안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손이 하는 일들을 잠깐 멈춘 것, 그것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을 더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진리 편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만국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의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삼키려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삶의 피난처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그렇게 섬기며 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구별하고 또 물질을 구별하여 또 나 자신을 성별하여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음의 어려운 고비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 주셨사오니 이제부터의 삶은 이전의 삶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은 다 이제 지나갔으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하나님의 말씀만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헤아릴 수 없음을 많음을 알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주님께 많은 기쁨을 드린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았습니다. 개혁이 그 옛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그릇된 점을 고쳐나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국을 맞아 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때일수록 본질을 충실히 붙잡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역사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이제 날이 많이 이제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도록 또 코로나 백신을 위해 연구하고 또 치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힘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주보를 못 받으신 분이요? 주보를 20장을 인쇄를 했는데 주보가 다 됐어요? 네. 모자도 쓴다는 얘기 들어왔고, 네. 주일 예배 못하신 분들 위해서는 예배 영상을 주일 오후에 올리겠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15일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며 감사의 날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 김장도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했는데 김장이 좀 어려울 것 같죠?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 은행 가을 되면 이제 은행이 이제 수도가에 저쪽에 있는 게 은행이 이제 열려요. 근데 알이 좀 작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쓸어서 버렸는데 또 저쪽 벤치 쪽에 있는 나무에서 또 새로 안 열리다가 이제 올해 또 은행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나 혹은 주변에 은행이 좀 필요하시거나 나 좀 따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입니다. 먼저 타러가시는 분이 임자로 그렇게 해서 좀 은행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이번 주 추워집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연답게 사십시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내려주시니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원하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비밀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누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나를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원 있고 없는 길을 다니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새로운 모를 때 세상 모든 모두 잊어버린 나의 손을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손을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동행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들의 가정, 생업,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